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382쪽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쪽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껏 역사해 주실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그 십자가 복음학교 다시 이제 개강을 해서 오늘 첫 시간 함께 공부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은 보기는 하는데 집사님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을 했는데 나오다 말고 또 나오다 말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결단하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새벽 예배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아는 자가 되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그 발에 붙는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을 만나 하나님을 교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일, 또 직장 일, 사업, 또 부모님, 때로는 자녀 일들, 갖가지 염려할 게 걱정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시고 교회를 돌봐주고 계시고 나라 민족을 돌봐주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제 그러면 우리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겠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맡길 수가 염려를 맡길 수가 없고 그리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염려를 맡기고 그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은 뭔가 걱정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하루 이틀 계속 그 염려하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만 집중돼 있어요. 염려만 집중돼 있어요. 근데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염려는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속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부닥친 것은 뭐냐? 계속 불가능이죠.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환경을 안 바라보죠. 문제를 안 바라보죠. 그리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죠. 여러분, 벽이 있는데 벽 반대편에, 벽 건너편을 볼 수가 없죠. 이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이 뭡니까? 그 벽이 염려죠. 염려라는 벽이 네 앞에 있는데, 염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염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벽 넘어 있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라는 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다음의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즉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염려는 환경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신뢰해야만이 염려가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최종적이고 온전하게 확증을 해 주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든 뭐 형제를 사랑하든 뭐 친구를 사랑하든,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가지고 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부모님이든 뭐 형제든 친구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하셨죠. 우리의 처지, 우리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온전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면, 염려를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은 약속을 그것도 못 지켜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사람은 약속을 그것도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정읍에 있는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투병을 하실지 이게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니 병원비를 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만에 하나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다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또 형제들도 뭐 다 어렵게 사니까, 또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어떤 또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다 모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서부터 정읍을 오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투병 중에 있고 돈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원망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개척해 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옆에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어머니를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게 퍽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협력하지 않아. 형제들이. 막내 여동생 빼놓고는 아무도 협력하지. 그러니까 이게 또 형제들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죄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결국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시지만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간병할 때마다 정읍에서 이 안양을 오갈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간병했었는데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공급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그리고 어머니 장례 치르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져요. 내가 그때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들을 불평하고 원망했었다면은 진짜 나도 힘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지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 맡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면서, 기도하러 나오면서 염려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의제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의제를 내려놓으라. 염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의제가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에 또 붙들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여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마찬가지죠. 데이트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저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만나고 얼굴을 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의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중요한 일, 모든 중요한 의제,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분만을 구하여서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느냐? 가장 먼저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필요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또 중보하게 되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목회자가 더 설교를 잘하고 더 성숙해져서 자기를 보다 더 잘 섬겨주고 자기가 은혜 받게 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목회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더 잘해주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목회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중보 기도할 때 들을 때에 제가 다른 형제라고 한다면 화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누나도 동생도 또 남동생도 여동생도 모든 형제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나는 듣기 좋지만은 내가 그 형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화나겠더라. 형제들의 삶은 없어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기도해 주도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해주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한테 잘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본부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져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내가 일이 잘 되어지고 일이 잘 풀려지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도움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일이 잘 안 되어지고 힘들어지면 예배를 갖다가 소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완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함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면요, 일이 안 되어도 감사, 실패하고 실수해도 감사. 왜?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자세로 찾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에 그렇게 염려, 모든 중요한 의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